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10절부터 시작. 제가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또한 그들이 온전히 가진 물건을 가져가고 들어오지 않아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가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히는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아이성 패배 수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아이성 패배 수습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이성 패배 수습 방법.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서 단 한 번의 실패와 패배가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였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죠. 그 패배 요인은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그 구절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냥 습관대로 패턴대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고 교만하여 방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을 뒤집으면 승리 비결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승리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정결할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꼭 하나님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세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 비결은 겸손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싸워주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의 최선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또 주권을 의지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성전 패배했고 이제 여기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뒤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좌절합니다. 좌절. 이럴 수 있는가? 36명이 죽고 이럴 수 있는가 싶고 그렇게 아주 고통 가운데 들어가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수습하고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 패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죠.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성 패배의 수습 방법.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이 말은 다시 일어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 패배,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할 수만 없죠. 너무나 패배하니까 또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패배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일어서라 라고 표현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일어서라. 이건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쿰.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쿰, 다시 일어서라, 일어나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2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보겠다.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소녀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달리타고. 이 달리다구명이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소녀가 이미 죽은 사망 상태인데 눈을 뜨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그 뜻이 창조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조, 구원, 그리고 심판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심판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것을 간구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일어서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심판을 딱 손에 잡으면 하나님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면 그 전쟁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들어 주시면 끝나요. 이제 그냥, 자,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할지어다. 딱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버리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밑으로 걸어서 건넜어요. 그리고 그를 쫓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 애국과 그의 군대들을 갖다 싹 수장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자, 아이성 패배의 수습 방법은 첫 번째, 자,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살펴봤는데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여러분들 모세가 죽습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 므낫세 반지파,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배를 하시고 분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습니다. 120세로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던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천붕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한 40일 장대를 치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물러라.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똑같은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패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가 다 마찬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끝없는 실패와 끝없는 또 재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건의 역사.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역시 또 이스라엘 역사가 파도를 치잖아요. 파도 친다는 것은 다시 일어서서 또 꽝 주저앉고 또 주저앉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또 하나님도 살려주시고 또 올라갔다가 또 교만에 타락해가지고 또 꽝 주저앉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 역사가 파도를 치고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파도를 쳐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과 또 다시 일어선과 다시 또 주저앉고 파도를 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열왕기의 역사가 그렇고 또 2000년 교회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지금 마지막 종말 이 시대 이제 또 쫙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계속 파도 치다가 우리 한국 교회도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고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세중앙교회가 가장 크다고 그러죠. 윤석정 목사님 제일 크게 졌어요. 전 세계 제일 커요. 예배당이 어마어마합니다. 몇만 명 들어간다더라. 그런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한국교회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막 또 쫙 내려가요. 코로나와 함께 또 쭉 꺼지죠. 전 세계가 지금 또 다시 또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가 거의 95%, 97%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미국 교회가 그렇게 내려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급격하게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신학교가 우리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신학교 총신 MDB 과장이 올해 2023년 미달됐습니다. 미달. 작년까지만 해도 1.75대 1 이렇게. 근데 올해 2023년에 미달돼 버렸어요. 문교부에서 인정한 MDB 과정이 한 500명 정도, 550명인가 500명인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그때까지만 해도 5대1 정도 됐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5점 몇 대 1, 5.5대 1 제가 들어갈 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말 했어요. 재수 3수는 신대원 들어가는데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 4년제 나와서 총신 신대원, 장신 신대원 여기 들어가려면 보통 재수를 하는 게 보통이고 재수 3수가 보통이었어요. 제가 9수까지 들어가 9수 9번 떨어져 9번. 그러니까 그때 김우한 총장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신대원을 신학교를 나왔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신대원을 9번 떨어지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붙여줬대. 이 사람 붙여줘야 된다. 떨어졌는데 붙여줬대요. 9번 9수 6수 막 이랬다니까요. 6수 이렇게 어려웠어요. 막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알아요. 목사 되는 걸 이제 별로. 저도 그래서 이제 조성은 제가 이제 이렇게 봐서 그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신대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30살 넘어서 사명이 있어서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평신도로 섬기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신대원 가지 않습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서울대, 스카이, 연고대 많았어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총신이 미달이에요. 그러면은 군소신학교는요 지금 운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군소신학과 지금 건물을 팝니다. 웨스트민 신학교, 우리 한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몇 년, 2, 3년 된 거예요. 2, 3년 제가 그 얘기 들은 게 2, 3년 전에 건물을 내놨어요. 운영이 안 돼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문 닫습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아요. 교단이 문을 닫아요. 지금 이제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지막 종말 때 지금 이제 막 또 꺼지는데 역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얘기했을 때 아멘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안 해요, 이제. 미국도 안 하는데 무슨 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딴 나라가 없어요. 그냥 한국만 그래도 새벽에 좀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그래도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한국만. 자, 그래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또 박정우 장로님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mak희 목사님 얘기도 하시고 한국 전쟁이 어떻고 이런 얘기 나눴는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벨렉과 욕단 그러니까 이제 한국 민족이 욕단의 후손이다. 반만년이 아니에요. 1만 년.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선교 마지막 주자예요. 11시 품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서 6시가 끝나는 건데 오후 6시 끝나는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정도 일하는 품권이에요.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 예수님의 품권 비유에서 11시 품권 우리 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선교를 감당해야 될 그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 욕단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잠깐 전쟁 터지면서 가자지구 보잖아요. 가가지고 막 그 폭탄 미사일을 막 쏴대니까 폭탄을 쏟아 부어버리니까 융단 폭격 초토화돼 버려요 그냥. 저는 가자지구가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치울 것이며 가자지구에 240만 명 정도 살았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인구 밀도가 그 좁은 지역에 240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싹 빼내고 완전히 그냥 막 폭탄으로 해가지고 모든 건물들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치우며 다시 재건하는데 글쎄요 20년 30년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만약에 미국이나 거기 완전히 이스라엘로 복귀가 통일이 돼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이 또 재건하면 몰라도 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만약 한국에 전쟁이 터지면 전쟁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서 한국을 선교 한국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놀랍게 한국 남한 땅만 해도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도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부터 해가지고 다 세웠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려고 이렇게 세워놓고 망가뜨린다? 그럴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 쓰실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경제 대국으로 세우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마지막 다 돼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망가뜨린다? 그렇게 역사 안 한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맡은 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 안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통일과 함께 북한 북녘 땅에 이제 쫙 밀고 들어가서 복음을 하나 되고 그럴 날이 분명히 있다.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이성 패배의 수습 방법은 첫 번째가 다시 일어서라.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첫 번째 수습 방법. 두 번째 아이성 패배의 수습 방법 두 번째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을 가지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진멸하라 그런 뜻이에요. 죄를 진멸하라. 이 죄를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아간을 일단은 잡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그들을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해야 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성 패배에서 다시 일어서는 방식은 다시 결의를 다지고 다시 일어서야 하고 그 일어서는 과정의 첫 번째가 정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방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하라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죄를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을 색출합니다.
투표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는 추적하세요. 그리고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은 잔인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아주 무자비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는 하나님 방식이 그래요. 자비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문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참 이게 어려운 건데,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죽일 때에는 거기에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죽으신 그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그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어요.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인류의 희생양이 되셔서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죄를 형벌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입니다. 이스라엘 고질병이 뭐였냐면 이 죄를 뿌리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보면서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방 족속들과 이것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사기 2장 3절.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남았던 그런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 싹 뿌리를 뽑아버렸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대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계속 파도를 치는 이유가 여전히 이방 족속들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어떤 나쁜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여전히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11개 역대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바알과 아세라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히고 그것이 가시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선언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뿌리 뽑지 않으면 잘못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 지금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동학운동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해방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정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갑자기 일본이 패망해버려요. 그리고 일본이 그냥 망해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를 돌려야 되는데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있는 상태에서 미 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미 군정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돌리는데 무슨 친일파가 하든 아니면 독립군이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를 시스템을 돌리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나마 교육을 받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예요.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반민족 특별법 그 위원회가 폐위됩니다. 그런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반민특위 그러니까 친일파를 색출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친일파 청산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뿌리를 뽑지 못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치 부분에서 계속 싸울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팩트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여운형 박사,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그 배우 세력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예, 다 나오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1948년 이제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펼치는 가운데에서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력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쓸만한 사람은 친일파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뿌리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서관학교 홍범도 흉상 뽑아버려요. 그냥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강서구 구청장 이번에 재보궐선거 있었는데 39.3% 여전히 거기다 투표하는 40%가 있어요. 여전히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무조건 우리 보수 35% 40%는 거기 찍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보수 35% 진보 35% 중간에 35% 중간에 딱 이리로 가버렸어요. 진보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투표가 나와버렸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걸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살아서 계속 괴롭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역사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싸워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성 패배를 수습할 때 첫 번째 요건은 이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방식은 다시 결의를 다지고 다시 일어서서 일단 첫 번째가 죄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전복 전쟁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는 아간은 뿌리를 뽑았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성 패배 수습법 세 번째는 내일을 위하여 이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룩하라.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죄를 뽑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 패배를 수습하고 지금 남아있는 유단 서편의 정복 전쟁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죄를 뽑고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승리와 평안을 위해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거룩하라. 자, 우리가 수요일날 레위기 살펴가고 있는데 또 식상할 수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저도 제 나름대로 수요일을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도 좀 바꿔가고 그리고 아가서도 좀 한번 해볼까. 예, 아주 재밌습니다. 아가서 상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요일날 다채롭게 해서 제 딴에 또 나름대로 수요일에 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재밌게, 더 유익하게, 그리고 또 더 뜨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요. 다채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레위기 살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법이 예수님,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정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죽여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에스겔서 18장 30절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항상 회개할 것들,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죠? 여러분들 시간이 또 너무나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쉐마 교육.
그러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뭐 들어갈 때든 나갈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이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뭐 노래 있잖아요, 노래. 그 앉으나 서나 뭐 그 노래 있죠. 당신 생각 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아멘. 아멘. 같이 한번 더 크게 아멘 하니까 아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무슨 뭐 트로트 가요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말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과 가정의 천국과 이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늘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이성 패배의 수습 방법.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두 번째, 죄를 진멸하라. 그리고 세 번째, 승리와 평안을 위해서 정결하라. 거룩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절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항상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